샬롬! 40일 영적 기초 다지기에 함께 하시는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그 원 안에, 그 임재 안에 더욱 거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기쁨, 정결함, 능력으로 더욱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Day 18, 삶을 함께 경험하기.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 이 삼위일체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목표, 가치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원 안으로, 관계 안으로 들어선 자들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기뻐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는 것임을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 딱 하고 불이 켜진 것처럼 그렇게 깨닫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또 무게 중심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러한 교제가 생생하고도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러한 교제권 안에 머무르며 안식하고 배우고 회복되고 자라나고 섬기는 것은 개인의 선택 사항일 수 없겠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나의 선택일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교제, 우리의 서로 사랑함, 서로 기뻐함, 서로 섬김, 이 우리의 교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것과 아주 닮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있었고요, 실망도 있었을 테고, 심지어 환멸도 느끼며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혹 교회에는 속해 있더라도 이 소그룹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그룹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물론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나 목사님들, 리더분들께서 권유하셔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실상은 다윗과 같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원 안을 늘 들락날락하며 꼴을 먹으며 배우고 회복되고 자라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런 자를 중심으로 소그룹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은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나타난 실로 기적적이고도 신비로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 것이지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나타난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귀한 출발일 뿐 진정한 공동체는 여기 모인 두세 사람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닮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각성,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영적 각성과 기도와 또 노력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진솔함, 진실함, 정직함입니다. 주 안에서 진실하고 솔직한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를 이 진리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도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주께서는 나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 죄는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지 않은가 등등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류의 생각밖에 할 수 없는 내가, 그런 류의 생각밖에 할 수 없는 내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그 빛 가운데서 보니 하나님의 그 참되심과 거룩하심 가운데 그런 내가 훤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과 온전하심, 거룩하심이 말씀을 통해 나를 훑고 지나가실 때 그때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차라리 주께서 나를 여기서 죽이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라는 외침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죠. 처절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고 또 외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에 더욱 깊이 인도되어 보다 깊은 사귐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 깊은 사귐 속에서 빚어지는 나의 성품은 신의 성품을 닮아갈 터이고 마땅하겠지요? 그렇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러지는 나는 또 얼마나 온전해지고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 없다 스스로를 속이면 깨끗해질 수 없고 깨끗하지 못하기에, 정결하지 못하기에 주님의 진리가 열리지 않으며 하나님과도 또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들과도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준히 나아가는 것, 말씀하시는 주님과 비추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내 죄를 보며 용기 있게 인정하는 것, 이 꾸준함, 정직함, 용기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씨앗입니다. 이러한 정직한 나눔은 같은 소그룹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죄를 용서하시고 의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이시겠지요. 물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고 사모하게 합니다. 마치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원 안으로 오라는 초대장과 같아서 이러한 소그룹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질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소그룹에서는 상호 의존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체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이고 지체의 연약함은 곧 나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여러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의 아픔이 나의 고통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기도를 빚지고 삶을 빚지고 고통과 아픔을 빚지는 이러한 모습이 의로운 모습입니다. 미안해서 때로는 민폐인지라 내게 일어나는 일을 나만의 일로 여기고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하고 무지한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소그룹에서는 깊은 공감을 경험합니다.
공감을 통해 감정의 정당성을 확인받고 깊은 이해를 받음으로써 판단받고 정죄받는 그러한 깊은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께로 이웃에게로 더욱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교제권에서는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용서와 자비를 경험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우리의 허를 찌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를 넉넉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는 시간을 두고 지혜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혜 가운데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용서를 했다 해도 아직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순종이 나타날까요? 아직 신뢰할 수 없는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순종하는 것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신뢰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소그룹이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절대적인지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소그룹 안에 계획하시고 숨겨놓으신 주님의 계획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그룹 공동체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빛과 소금교회 소그룹에서 더욱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득 이루어 주시옵소서. 깊이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